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내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새벽기도회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 어떤 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술이 엄청나게 취해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야기하는 설교 톤에 맞춰서 끄떡끄떡 하시면서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거리시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하면서 아주 한 바퀴씩 이렇게 계속 돌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방송실에 있는 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아예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들어버리셨어요. 제가 퇴근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본당에 내려가 봤습니다. 제가 깨우는데 그 여성분이 도저히 일어나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가방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그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덮어드리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오셨어요.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깨우시면서 저기요, 집이 어디세요? 자,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하고 흔드는데 대답도 못하시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분이 술이 취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경찰분에게 이분이 좀 술이 깨시면은 해장국이라도 좀 사드리라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드렸더니 경찰이 자신도 그 정도의 돈은 있다고 안 받으시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며칠 뒤에 토요일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성분이 자기가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 교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혹시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알려드리라고 했죠.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여성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랑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성분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성 치매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은 지갑도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정신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가 엄마가 올 때까지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또 과자도 사주고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본인이 술에 취하면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을 보고 그 교회에 찾아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술 버릇치고서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혹시 길 잃어버린 적 없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을 보고서 방향을 가늠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나침판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이 시계인 줄 알았는데 시계처럼 생긴 나침판을 손목에 차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길을 잃었을 때 시계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침판을 보기보다는 자꾸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본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지나간 세월,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얕은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침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는 아주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이 남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전투력이 상승하면은 애굽을 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을 먹고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려라 하는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은 차라리 딸을 낳아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은 기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곧 찾아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일강에 던져야 되죠.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버려야 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왜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석 달 동안 숨겼다고요? 그 아이가 잘생겨서. 아마 이 모세가 윤동현 목사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비웃음 뭐죠? 네,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생겨서, 이 표현은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이것은요, 우리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도 바로 이 토브가 쓰였어요. 지금 이 말은 모세가 단순히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걸 넘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출생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낳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이게 바로 비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도 이 비전을 함께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이 있어야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2025년도가 지났으니까 2026년도가 당연히 오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새해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비전이 있어야죠. 아멘. 이런 꿈이 있어야죠.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이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에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안타까움 속에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끝인가요? 아마 이런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에 살기 위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도록. 그리고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강물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시대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도 그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절망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손 떠났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가져와 봐라.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거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로의 딸에게,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기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라면 죽이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국법이에요. 그런데 왠지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유모를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큰 바로의 궁에 유모가 없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모도 그 안에, 궁 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궐 밖에서 유모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누가 키우게 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모세를 양육하는 그런 그런 연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시 맡아서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겠어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게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만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져낸 인생이에요. 죽음에서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구해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기가 모세를 구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삶이 절망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강물의 그 파도에 뒤집힐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던져진 자리, 흘러가는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2026년도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열릴지 방향 없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세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절망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내 인생에 놓여진 환경은 끝으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가는, 아무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이제 곧 끝날 인생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2026년도 우리의 가슴을, 내 심장을 다시 한번 펄떡펄떡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도 시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강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6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는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위에, 나의 신앙 위에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2026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월요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침판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삶과 신앙을 주의 손으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가스 헬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적은 예물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만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의 힘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스헬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강가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내 가슴이 2026년도에 다시 한번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일강가에 놓여있는 갈대상자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202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대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2026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시온의 너처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